전 예수님, 한 주일 동안 무탈하셨습니까? 아프신 분도 없고요.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 손 들어보시죠. 한 분도 없으시네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된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소생, 그 치유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말로도 전하셨지만은 복음 선포 못지않게 중요시 여겼던 것이 막이 떼어내는 거였습니다. 맞죠? 구마였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 치유시키는 치유였습니다. 치유는 두 가지, 살리는 치유가 있고 죽는 치유가 있어요. 살리는 치유는 알아듣겠는데 죽는 치유가 무슨 뜻인가? 다 이해가 안 되시죠? 죽는 치유를 가로 열고 영의 치유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살아나는 치유의 예를 들어드릴 거고 죽는 치유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4, 15년 된 것 같아요. 기억으로. 서울에 가면은 한강 옆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서 피정이 있었어요. 절두산 성당 가보신 분은 알지만 성당이 크질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사람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밖에다 뭐 스크린까지 설치하고, 그리고 그때가 8월 15일 지난 8월 16일인가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냥 푹푹 쪄. 뭐 에어컨 뭐 틀어도 소용이 없어. 문 다 열어놨으니까. 나중엔 자리가 없으니까 뭐 내 뒤에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앞에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이 뒤에 제대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흑심이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흑심? 나 만지려고. 강의 내내 뒤에서 이렇게 조물딱 내 바지 만지고 양복 만지고, 뭐 물론 이 앞에도 그냥, 이 앞에는 주로 환자들,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들이 가득 찼었어요. 근데 내가 이 정면에서 요 앞에다가 책상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바로 코앞에, 거리로 따지면 글쎄 한 2m가 채 안 되는 그 앞에 거리에 한 자매가 앉아 있는데, 물론 땅바닥이지요. 근데 거의 그냥 시체야, 시체.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수는 차가지고 그냥 배가 터질 지경이 그렇게 끌어안고 있고, 몸에 살이라고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미라예요. 눈만 그냥 크게 이렇게 껌뻑껌뻑거리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강의 듣다 넘어져. 양옆에 자식들 둘이서 엄마 손을 꽉 잡고 엄마 못 넘어가게.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엄마를 슬그머니 안고 가요. 왜? 자꾸 하혈을 하기 때문에. 기저귀 갈아채느라 자꾸 데려나간다. 아유, 그런데 그 썩는 냄새가 성당을 진동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 코앞에서 그 냄새를 계속 강의를 하면서 맡는 거예요. 이 그 더운 여름에 그냥 푹푹 찌는데, 공기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그 자매에서 온몸이 얼마나 암덩어리로 차 있었는지 아주 썩는 냄새, 송장 냄새가 나요. 저는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아이고, 저 옆에 오늘 피는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내 강의를 망치려고, 아이고 나 오늘 이거 7시간 동안 어떻게 떠드나. 아, 처음에는 나도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불쾌한 표정이 아마 나한테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즉시 그 생각을 고쳐먹었죠. 그 자매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을 내가 읽었어요. 신부님, 살려주세요. 그 눈빛을 보니까 아주 애절해.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악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 계속 치유 기도를 보냈어요. 주님, 오늘 저분 하애라된 여인이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파견 미사까지 합디다. 그리고 마지막 성체영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119에 실려 들어가기 전에 내 그 자매 머리에다 손대고 기도하면서, 자매님, 눈은 못 떠도 지금 내 소리는 들릴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느님 앞에 갈 준비하셨으니까 편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강복을 주고 앰뷸런스가 앵앵거리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느 자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기를 내가 받자마자 울기만 하는 거예요. 자매님, 누군지는 모르시지만 전화를 거셨으면은 얘기를 하셔야죠. 그만 우시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신부님 일주일 전에 절두산 성지에서 신부님 앞에 앉아 다 죽어가는 여자 보셨죠? 아, 그러면요, 저는 그 집 친척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장례 잘 치르셨죠? 네? 더운데 수고들 하셨네요. 신부님, 제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 아직도 살아계세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신부님, 저 여기 병원인데 지금은 완치 판정받고 나왔습니다. 자기는 온몸에 암이 들어찼대요. 그래서 호스피스라고 아시죠? 임종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한 자기 친구 하나가 머리맡에다가 요만한 카세트 하나 갖다 주면서 거기에 무슨 누구 테이프를 하나 띄워주더래. 그게 내 강론 테이프였나 봐요. 너 이거 들으면서 마음 준비해라. 그래서 그 테이프를 아무튼 그 자매가, 친구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한테 14개를 갖다 주었는데 계속 그거를 들었대요. 들으면서 하느님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고, 아, 이제는 정말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껏 살아오면서 받은 은총만 생각이 나더래요.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서울교구 주보를 보니까 절두산 성지 김웅열 신부 1일 피전이라고 적혀있더래요. 내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저 신부님 앞에서 저 신부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죽었으면,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나와서 자식들 보러 내 강의 듣다 죽어도 소원이 없으니 그 신부님 앞에만 좀 데려다 놔달라. 하루 종일 그야말로 민폐 끼쳐가면서 냄새 풍겨가면서,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제 몸뚱아리가 다 썩었는데 그렇게 좁은데도 그 자매 옆에는 슬금슬금 없어져요, 사람들이. 너무 냄새가 지독하니까. 그거 내가 민폐 끼친 거 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정말로 신부님 얘기 듣고 마음 준비하려고 나왔던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대요. 원래 그 전에 있던 병원에 실려갔더니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다행히 집이 일반 집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외딴 집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죽을 준비를 하고, 아무튼 자기는 언제부턴가 의식을 잃었대요.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3일 동안 그냥 호흡만 약하게 이렇게 간신히 뛰고 있어서, 뭐 가족들이야 장례 준비에 들어갔겠죠. 뭐 이제는 오늘 내일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신다. 그래서
연령 회원들이 와서 임종경도 바치고 뭐 아무튼 이것저것 뭐 장례 준비에 들어갔는데 혼수 상태에 빠진 지 3일 만에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뜨자마자 이 자매가 제일 먼저 뭐 했느냐, 나 배고프다고. 근데 눈을 뜨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하혈을 하는데 그전처럼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커먼, 왜 여러분들 길에 까는 타마구 있죠? 콜타르 같은 거. 그 시커먼 뻘겋 축축한 게 그냥 그야말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밑에서 빠져나오더래. 그러더니 그냥 이 뿔룩 배를 불렀던 그 배가 푹 꺼지면서 그리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배가 고프더래. 그래서 며느리에게 아우 나 배고프다. 깍두기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싶다. 그래서 며느리는 너무너무 이상하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 다 죽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깍두기 국물에 밥 비벼달라고 하니까 양푼에 하나를 다 먹었대요. 식구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아 사람이 죽기 전엔 저렇게 엄청 먹는구나. 이 자매님은 큰아들을 불러서 나 뭔가 기분에 나은 것 같아. 헛수고 같지만 나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한번 하게 해다오. 그래서 뭐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니까 병원에 그전 다니던 병원에 가서 검사 다 하고, 의사들은 참 의사생활 수술 외과 의사생활 수십 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 할머니 몸뚱아리가 창자가 40대의 젊은 사람의 창자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암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 자매님은 이 기쁜 소식을 신부님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여 병원 로비에서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이렇게 신부님 전화를 건 겁니다. 신부님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러셨어요. 그 자매님은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 꼭 평일날 베티 성지에 와서 정말 몇 시간씩 성체조배를 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은 그 후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 본당에 연령회에 가입했어요. 연령회원 가운데서도 시체 염하는 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대요. 그 자매는 자칭 별명이 뭐냐, 공주였대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손가락에 물 한 번 묻힌 적이 없었대요. 지나가다가 죽은 고양이도 못 봤대요. 토하고 그랬대요. 근데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죽은 교우의 몸을 깨끗이 닦아도 아무 냄새가 안 나고 향기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지금도 그 자매님은 자기 본당에서 연령회원으로서 정말 가장 밑바닥 낮은 모습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드린 이 치유는 살아나는 치유였습니다. 맞죠? 다시 살아나요. 자, 치유를 받았는데 죽는 치유가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건 똑같이 시작이 돼요. 먼저 거랑 지금 거랑. 전화가 왔는데, 주무님, 저 때문에 전화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제 친한 고향 친구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39이래요, 나이가. 정말 성당에서도 자모회 회장하면서 아무튼 성모회 총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느님께 봉사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침이 계속 오래 멈추질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폐암 4기야. 원래 폐암이 그렇대요. 기침이 낫지도 않고 계속해서 오래 펄럭펄럭거리고 병원에 가면 이미 그때 벌써 늦었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반원들, 온 성당 식구들이 그 자매를 위해서 굴기도 드리고, 본당 신부님은 일부러 루르드까지 가서 루르드 기적수 떠다가
입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정말 그 자매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병은 점점 더 깊어졌대요. 나중에는 이 자매도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더래요. 발기발기 다 찢어버리고 성모상을 벽에다 패대기 치고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느님한테 잘한 것만 있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아이 둘 낳아놓고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하느님이 없다면 나 이렇게 죽일 수 없어. 내가 이제껏 헛거 믿고 살았어 하면서 그냥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대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몸은 빼짝 말라가고 복수만 쳤고 나중에는 깜빡깜빡 의식을 잃어갈 때 그 친구가 찾아가서 먼저 얘기했던 그 할머니처럼 CD를 이렇게 틀어놨대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테이프 시대에서 CD 시대로. CD를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계속해서 내 강론 전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계속해서 틀어줬대요. 그러니 전화가 왔대요. 그 친구한테. 아무개야, 나 소원이 있어 죽기 전에. 그 신부님 한번 볼 수 없니?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물론 신부님이 그 집까지 찾아가서 바쁘신데 그 자매 만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혹시라도요, 제가 그 집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로라도 좀 이렇게 강복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거는 뭐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받는 것 같아요. 사정 얘기를 하고 이래서 전화했다니까 신부님 근데 이미 벌써 지금 의식을 잃어가는데 일단 귀에다가는 대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부님 귀에다 댔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자매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자매님이 보고 싶어하는 김웅열 신부입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하니까 가나다랗게 신부님이세요? 정말 신부님이세요? 신부님, 저는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자식들도 하느님한테 맡기고요. 남편도 하느님한테 맡기고요. 정말 신부님 그 얘기 듣지 않았으면 저는 죽기 전에 정말 하느님께 포악한 짓을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신부님, 저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이제 눈 감을 수 있게 강복 주세요. 전화 통에다가 저는 정말 강복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자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천사들이 지켜주십시오. 강복을 주는 순간 그 자매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숨을 거뒀어요. 그 자매는 암이 나서 다시 살아나서 정상이 되는 치유를 받은 건 아니지만 천국을 갈 수 있는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런 치유가 바로 영의 치유예요. 치유는 받았지만 살아나지는 못했지만 영생을 보장받은 거죠. 엄밀히 따지면 육신의 치유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불안해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옷자락 잡은 하여라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잡고 난 다음에 100년을 더 살았을까? 200년을 더 살았을까? 몇십 년 살다 죽었을 거예요. 오늘 복음에 나온 12살 된 아이, 야이로 회장당의 딸도 몇십 년 더 살다가 나이 먹어서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만큼 육신의 치유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확실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비록 사람의 몰골을 하지 못하고 미라 같은 몸뚱아리로 죽었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옷을 입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의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가 두 종류인데 육신의 치유가 있고 영의 치유가 있는데 육신의 치유보다 수천 배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치유요? 영의 치유예요. 영의 치유예요. 육신의 치유는 뭐냐? 하느님에게 먼저 영의 치유를 청할 때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 약한 인간들은 몸뚱아리가 아프면 아픈 몸부터 낫게 해달라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느님에게 영의 치유를 청하세요. 주님이 주신 몸, 주님이 걷어가신다고 한들 어떻겠습니까? 주님, 감사하게 살아온 제 인생 주님께 봉헌합니다. 영의 치유가 일어나면 하느님께서는 육신도 치유시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요, 또 하느님의 뜻이라면은 그래 너 고생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내 옆으로 오거라 하면서 불러들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겠죠. 오늘 36절에 우리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분들에게 치유의 영이 내렸다면 나에게도 치유의 영이 내릴 수 있다는 믿음 갖고 두려워 말고 믿도록 합시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으며 의심받을 게 뭐가 있는가? 강한 믿음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